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결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개인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와 나라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제사가 없으니까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로서 에스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이처럼 학자 에스라가 있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당이 하나가 아니겠죠. 많은 회당이 여러 회당이 준비가 돼서 포로된 바벨론 기간 동안에 여러 회당에서 제사장들, 이런 학자들이 또 레인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오늘 6절 보니까 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인생의 골목 길목마다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의 인정을 받아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포로 민족으로서 이 학자 에스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이방 왕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는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왕에게서도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 때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80년이 지난 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이 학자 에스라와 함께 이제 2차 포로가 이제 80년 만에 1차 포로는 이미 80년 전에 왔고 2차 포로는 이제 에스라와 함께 8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겨우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적은 숫자가 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수십 년,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거기에 이루어놓은 모든 것 다 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파괴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바벨론에서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했었는데 겨우 49,000 몇백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방 땅이 아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왕 때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위기에 에스더 왕비와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왜 이런 사건이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 지역에 아하수에로의 왕 때 있었는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 위기를 이렇게 경험하고 이제 에스라 학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막 많은, 오늘 보니까 7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각성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학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 때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때 왜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통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위기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깨닫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포로된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결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 또 징계의 결과로 오는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위기를 느끼게 하시고 고통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입니다. 초하루에 바벨론 길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개월이 걸린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 4개월, 첫째 달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4달 걸린 길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4개월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 4개월 동안 무사히 도착한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선거리는 900km인데 중간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막을 이렇게 빙 돌아서 오는 길이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건장한 남자들만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또 연약한 여자들도 또 돌아오는 동안에 뭐 짐을 많이 싸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500km를 오는 동안에 중간에 얼마나 많은 강도 도둑들, 제국의 반란자들이 위협하고 또 이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돌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는 그런 위협인데 그 4개월 동안에 무사히 도착한 건 뭡니까?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4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장정이면 한 달이면 올 수 있죠. 근데 많은 무리가 함께 천천히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여인들과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그리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 봉사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오는 길이 얼마나 많은 무리입니까?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오는 동안에 무사히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일생 동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길은 몇 킬로미터나 될까요? 우리 인생길은 1500km가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하게 먼 우리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의 귀한 길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함정이 있고 도둑이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도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길에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외롭고 고난 당할 때도 위기감을 느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3절 4절 보니까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무사히 도착한 에스라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백성들과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도착한 학자 에스라가 결심한 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했습니다. 1차 포로가 이루어진 지 80년이 지나고 2차 포로 귀환해서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8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많은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고 이방인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다시 섬길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그 뜨거웠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심히도 쇠약해지고 연약해졌기 때문에 학자 에스라는 하나님이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세 가지를 결심한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칠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이제 한 달 반 남은 이 기간에 또 우리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데 힘쓰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쓰기를 또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또 나와 가정을 위해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써서 또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참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가르치기에 또 마음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